네, 샬롬. 네, 우리 대양학교의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연초부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현상, 일상의 마비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가능한 서로의 접촉을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라는 낯선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마스크와 함께 늘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코와 입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등하교가 중지됐고 또 교회는 예배를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배 인원의 최소화, 마스크 쓰기, 소독하기, 방역 당국의 지침을 협조하면서 우리 교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모든 교회가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한 해였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갑갑한 환경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갑갑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이 부과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지 유다 백성들은 애가를 불러 탄식을 하고 그들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 잃은 백성에게는 종살이로 인한 무거운 패배감과 좌절감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런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전달자를 통해서 긴급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배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점점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이 사람은 이미 포로 생활 가운데 맥이 빠져있는 상태와 같은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전하는 자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무엇을 말한단 말입니까? 이 백성에게 전할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민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화로운 그 위엄을 자랑하는 바빌론 제국, 아수르 제국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삶에 불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진실로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올 한 해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갑갑한 생활을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풀이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하셨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던 이 사람도 역시 좌절과 희망 없는 삶 가운데서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전달자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바빌론의 그 왕의 행렬이 이루어지는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잠시 전해드리면 바빌론의 왕들은 엄청나게 화려한 그 행렬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의 행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삼았던 이 바빌론의 영화와 그 영광을 볼 때 더욱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온 이 이방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사막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왜 이것이 위로가 되느냐 하면 그들을 다스릴 그들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이 사람은 왕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전령의 소식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지고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 이 전령은 달려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왕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왕이 오신다 라고 외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길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왕이 먼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왕이 강한 권세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 승리를 거둬야 하고 이 승리의 몫으로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 전리품이 바로 오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가 보게 될 것은 자기에 앞서 자기가 얻은 승리의 대가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앞세우고 돌아오시는 왕의 행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백성으로 오시는 왕이 용사이시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들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 그들의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이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매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또 2단계 격상,
3단계 격상, 이렇게 될 앞일을 내다보면서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단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한없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외침은 먼저 선지자가 들어야 할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이 소식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소식 말고는 전할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기뻐서 환호하며 우리의 왕이 오신다 라는 기쁨의 외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돌이키시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탄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전령처럼 뛰어서 온 세상에 외쳐야 할 소식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 단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붙들고 새 한 해를 바라보며 미리 이 소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과 또 예루살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식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단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에 닿습니다. 주님, 그러기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2021년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님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